오늘 아침 우리 새벽기도의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는 361장으로 찬송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상 29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 송아지가 1000마리요 수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 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아멘. 예, 다윗의 감사기도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다시 한번 솔로몬 왕을 기름 부어서 아버지 다윗 왕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세워서 그를 크고 위엄이 있게 만드셨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보시면은 다윗 왕이 여호와를 송축하는 내용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를 송축한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축복을 하는 일이 되었고 사람 입장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는 말로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했는데 이 제사는 피의 제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곡식이나 다른 것으로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온전한 피로 희생의 제사를 드렸던 거지. 이렇게 번제를 드렸는데 그 양이 수송아지 1000마리, 수양이 1000마리, 2000이라는 내용이 매우 많다는 의미고 충만하다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만한 그런 제사,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 고기 위에 포도주를 붓는 그 전제를 이렇게 드렸다 말씀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와 하나님 앞에 충만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제사를 드리고 나서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셨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상하게 솔로몬 왕을 다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미 23장에서 벌써 다윗 왕은 솔로몬 왕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왕을 기름 부어서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이 나라의 주권자로 삼았습니다. 솔로몬 왕뿐만 아니라 제사장 사독도 다시 한번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 대제사장의 직을 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모든 백성들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솔로몬 왕의 왕조가 시작됨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이 솔로몬 왕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나 선견자 갓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까지 새로 세웠다는 것은 아예 솔로몬 왕의 왕조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세워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 왕을 왕위에 앉히셔서 그의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위에 앉게 했고 형통의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온 나라가 솔로몬 왕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었고 모든 왕백과 용사들이 또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 왕에게 세우신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하신 축복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솔로몬 왕을 온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뛰어나게 하셨다.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이라고 해봤자 사울왕과 다윗왕입니다. 그러나 역대기를 기록하는 저자가 왜 이 단어를 썼냐면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것은 포로기안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입니다. 자기 나라의 왕들이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왕들보다 솔로몬 왕이 사실 뛰어난 왕이었다. 솔로몬 왕 때에 이스라엘이 최고 전성기를 누렸거든요. 심지어 저 먼 타국에서 여왕이 솔로몬 왕의 그 말을 들으려고 수백 킬로를 보석을 가지고 찾아올 정도로 솔로몬 왕의 명성이 세계에 널리 퍼졌습니다. 지금도 솔로몬 왕 하면은 지혜의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솔로몬 왕의 이름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뛰어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솔로몬 왕이 왕위에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왕위에 앉히신 이 일은 사실 아도니아의 반역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왕위에 앉는 이 장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왕기상 1장에 보시면은 이 솔로몬 왕이 왕위에 앉게 되는 그 과정을 드라마틱한 그 과정을 자세히 기록해 놨습니다. 아도니아가 이미 백성들의 마음을 사고 요압 장군과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 공모를 해서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다윗 왕의 모든 귀족들과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때 아도니아가 거기에서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 선포하고 잔치를 베풀고 있을 때에 제사장 선지자 나단과 솔로몬의 어머니가 다윗 왕에게 나와서 이 일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고 지명하고 나단 선지에게 그를 기온 강가에 데리고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솔로몬 왕이 왕으로 세워졌음을 선포하게 합니다. 이런 드라마틱한 과정을 거쳐서 솔로몬 왕이 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는 그 내용을 하나도 기록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왕을 세우셨다는 것은 이 솔로몬 왕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세우실 것을 모형으로 모델로 이미 예언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포로기안에서 구원받은 이 유다 백성들이 오늘 이 기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하나님의 나라 왕 주권자로 세우시는 데에 부정적인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다 하는 이 일에 집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에서는 오늘 이 장면에 대해서 시편 2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것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방 나라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방 나라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침범해오고 괴롭혔습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셨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6절부터 8절에 이르기까지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왕,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우실 것을 예언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또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권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하나님이 세우신 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이 세우셨다는 말이 기름을 부었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솔로몬 왕을 기름 부어서 세웠다는 것을 만인 앞에서 공개적으로 한 번 더 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 사실 아도니아의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지만 아도니아의 이야기를 빼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시험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풍성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 장면,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시는 이 장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그 소망의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지 상관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기름 부어서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데 여기에 원수들이 방해하고 비방하고 하는 이런 영적 시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기도의 내용처럼 이 왕을 세우는 것 역시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듯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워서 우리에게 직분과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이지 우리 사람이 어떻게 노력하고 사람의 어떤 자격으로 세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어리석게 내 노력으로 내 선함으로 내 능력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께서 나를 택하여 세워서 이 교회의 목사로, 장로로 섬기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오늘 나를 세워주셨구나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른다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그 축복이 한이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그런 한 날 되시기를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